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 가져오셨죠? 네, 성경책을 앞에다가 다 펴놓기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없는 분들은 그냥 앞에 볼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자기 성경책을 꼭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쫙, 그분은 아주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같아요. 구약 성경을 쭉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대표적인 설교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상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술 먹은 사람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걸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너희들이 죽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설교고, 목사님들이 이제 원고나 즉석 설교 이런 가지고 설교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처럼 성경을 읽어가면서 강해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그것이 강해 설교라고도 하고 성경 강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요한복음 1장 펴놓으셨죠? 네. 바로 뒤로다가 가면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봐봐요. 요게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방송실에서도 찾아주면 좋고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성경을 풀어준다 할 때가 이게 강해라는 거예요. 강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두 청년이 실망을 했어요. 아우, 저분이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한몫 얻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청년이 터덜 낙심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싹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이 요 24장 32절. 아, 역시 그랬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하나 또박또박 성경을 강해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었구나.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강해 설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론이라는 말이 강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러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이제 강해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설교하면서도 많이 가르쳤지만 왜 요한복음을 하느냐?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그런데 그 공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 사역 중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전도하신 일, 귀신 쫓은 일, 병 고친 일, 이런 사역 중심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도 있지만은 사역 중심을 두드러지게 부각을 시켰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지요. 사역의 현장에서 이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기록을 많이 해놓은 게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걸 기록할 때 진실로라고 한 번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꼭 두 번씩 진실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고 또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초신자들일수록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지만은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저도 초신자 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사역 중심이라 이렇게 사역하는 걸 읽으면 그냥 깨달아지는데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요한복음 이거 다 하자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세밀하게 하려면 한 절 가지고도 1시간씩 해도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에 간단히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제가 그동안 배우고 책 보고 성경 읽고 한 지식 또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꼭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찾아주는 건 눈이 좀 어지러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자막기 좀 하나 사십시다. 자막기 하나 사십시다. TV 같은 데 보면 큰 교회들에서 성경 말씀 어디 가면은 착 찾아서 짜라락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밑에 그런 자막기. 나중에 우리 교회도 문편이 좋아지면은 자막기를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어봅니다. 어플로 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읽는 앱이라고도 하고 어플이라고도 해요. 성경 읽는 어플로도 읽어보고 이런 어플도 읽어보고 또 드라마 바이블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성우들이 읽어주는 거 있어요. 성우나 탤런트들이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도 읽어보고 그냥도 음성 안 나게 그냥도 읽어보는 걸로도 읽어보고 또 디지털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아날로그는 뭐냐?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읽어보니까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읽는 게 영감이 제일 많아요.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읽으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이거와 연결되는 관주도 또 이렇게 찾아서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깨닫고 영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성경 가지고 읽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책 읽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뇌 기능 발달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읽고 자기 뇌를 사용해서 읽을 때 뇌 기능도 좋아지고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냐 또 하나 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게 됐느냐면은 현대 사회화 될수록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들을 너무 안 읽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과서고 이 성경은 우리의 아주 그냥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게 책 중에 책이에요. 가장 책 중에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함께 제가 읽어가면서 때로는 같이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원고도 없습니다. 평소에 설교할 때는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많으면 두 장 뭐 이렇게 해서 원고를 준비하고 원고에 의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성경 강의하는 건 전적으로 제가 그동안 배운 영적인 지식이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 여기에 의지해서 그냥 어려운 고차원적인 뭐 신학적인 거 조직 신학적인 거 이런 거보다도 평신도의 입장으로서 편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다 내려놓고 원고 없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1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든지 어떤 책이든지 첫 번째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태초에,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가 나오는데 다 아셔요. 아셔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태초고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영원부터 누가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부터 계신다. 그 태초를 말해요. 영원부터 하나님의 신이 계신다. 그게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부터 계셨던 태초의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된 시점이 있는 거예요. 창조된 시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런 시점, 시공간의 개념이 없고 영원,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할렐루야. 영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냥 읽을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얘기는 신이시다는 얘기인데 보이지를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왜? 사도 요한이 이걸 강변해. 나중에 볼 거지만 14절 미리 한번 봅시다. 14절.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1장 1절에 했어요. 이걸 강조하려고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이걸 말한 거예요. 14절을 한번 미리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잠깐만. 아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건너뛰어서 14절로 오면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1장 1절에 하나님이랄 때 2절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가 할 때 요 그가는 여기서부터는 예수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2절에 그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읽지 말고 예수로 바꿔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예수로 예수가 그냥 들합시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예수가 이렇게 합시다. 예수가 이렇게로 바꿔 읽어봐요. 시작.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해가 되시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안에 속성에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잘 봐요. 요건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요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창조 사역에 거기 성령이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셨어요. 세 분 같으면서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가 뭐래도 한 분이신데 이건 삼위일체는 신비라 그 말이요. 그래서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요. 예수가 태초에 여기 태초도 영원이요. 할렐루야. 여기 태초도 영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분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걸 가르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큐티에서 며칠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그거 찾아줘 볼까요? 나중에 다 볼 거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나와요. 자, 봐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거 표적을 기적으로 읽을게요.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이것은 요한복음을 말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란 구세주요. 따라합시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천국 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3절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도 많이 알지만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아. 자, 봐봐요. 그 다음에 3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가를 예수로 읽으라 그랬어요. 2절부터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사대, 옛날 성경 가나사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쭉 여섯 동안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도 창조됐는데, 그 만물이 창조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성경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거 찾아줘요. 방송실은 바꾸야 돼 이제. 골로새 신약성경 골로새, 빨리 골라야 돼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16절. 자, 15절 그는, 여기도 그는은 누구요? 예수가 이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할렐루야. 예수가 영원부터 계시던 그분이, 날 봐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신이시라. 그런데 예수를 봄으로써 아하,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그래서 잘 들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뭐라냐, 우리가 우리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그 이전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세상에 사람들이 창조돼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했는데, 먼저 계셨다는 건 영원부터 그분의, 따라합시다, 선제성. 네, 이게 이제 한문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먼저 선제, 영원부터 계셨다는 분이시다. 다시 15절,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이란 뜻은 만들어졌다는 존재들, 만드신 분은 조물주라는 얘기에 반해서 만들어진 건 모든 걸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그분은 먼저 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16절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시작.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창세기 1장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대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창조했느냐? 왜 나를 만드셨냐? 마지막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업하고 돈 벌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저기 나오잖아.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이걸 아는 게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 43장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7절 구약성경 찾아줘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저 뒷문 열어놔요. 시원하게 좀. 오늘 온풍기 안 쳤는데도 상당히 후덥지근하네. 열어놔 괜찮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이 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자, 초신자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나 자신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21절도 거기 21절 43장 21절 21절 이 백성은 할 때 이 백성은 나는 이렇게 한번 읽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간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알았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 맞춰져야 되는 거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4절 그 안에를 예수로 예수 안에 시작.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천국에서 영원무궁 살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여기 빛은 형광등이나 뭐 세상 만들어진 피조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예,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을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자, 5절.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은 마귀 세력, 흑암의 세력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히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은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찾아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하고는 또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마귀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오늘 여기 봐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잘 못 듣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지금 못 믿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교회까지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의 신이, 마귀 역사가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그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예수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왜? 뭐하러 증언하려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의 사명이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로 회개하고 믿게 하려고 온 거예요. 8절.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참 빛은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거기 나와 9절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 9절을 나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0절.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멘이죠? 아까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구세주가 올 걸 기다렸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 그게 유대교요.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유대교인들 예수를 안 믿어요. 되게 물론 개인적으로 도로도로 믿는 사람은 있겠다만 전체적으로 공동체로 볼 때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큰 소리로 다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걸 영접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나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 능력 그런 건 다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건 어떤 책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요렇게,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적어왔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으잖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고 내가 영접해서 내가 믿었다.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적어왔어요. 요걸 요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내가 영접할 수 있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영접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영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접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게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13절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3절 그래서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13절 이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혈통으로나 육정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혈통이나 육정, 육신의 정육, 이거 혈통이나 육정은 뭐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난다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거듭났다. 요거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줘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우리도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고 성경에 기록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다시 너희가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살아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뭐 어떤 교회냐고 누가 물으면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경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잊어먹었어 그새? 말씀을 뜯어먹는 교회?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교회. 시작! 말씀을 가장 강조. 내가 이거 가장자를 내가 못했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자녀입니다. 이게 1장 12절하고 13절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건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쭉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